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바뀐 건데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은 일본 간판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카무라 같은 일본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문화와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우리 신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의 아들이었다가 의로운 주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을 때 신분이 바뀜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칭의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나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 세 번째 단계에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지만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육신과 새로운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몸에 아프고 씁쓸하고 괴로운 죄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금요 예배도 이렇게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안에 악한 습관이 있을까요? 분명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소멸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쓴뿌리, 미워하는 마음, 죄짓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왜 싹이 트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던 꼭 끊고 싶었던 그 죄악들이 모두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잔재가 남아있는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미라클이죠. 이 미라클을 겪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여리고성, 정말 큰 성입니다. 높이가 10m에 이르고요, 9.2m인데 사다리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성이에요. 게다가 여기는 외부에 있는 외벽이 있어요. 이게 1.8m거든요. 제 키가 거의 지금 1.8m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벽이 있는데 그 벽도 실제로 그냥 뚫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펑펑 친다고 뚫리진 않겠죠, 그게.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다 돈 다음 주님께서 너희들은 큰 소리로 선포하라, 외쳐라 했을 때 외친 다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뛰어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작은 성읍들은 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전멸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전멸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자비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주님의 심판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주님이 계신데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 병거가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의아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시대의 장수였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전두지휘하는 족장 중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만 불순종했냐 하면 그 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주님께 불순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을요 3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은요, 주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광야에 아주 차갑고도 뜨겁고도 괴로운 그런 시험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큰 승리를 주시는 것 같지만 작은 승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교보제와 같은 악한 것들을 때론 남겨두십니다. 어디 남겨두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장이에요. 우리 직장에 아직도 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적이 되고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예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괴롭게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으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가족이 내 적이라니.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똑같이 겪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지를 끝까지 보려 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주님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바로 훈육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 훈육하시는 주님이 나오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더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의 자리로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손을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채찍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다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있는데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찍어서 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요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때론 가혹하게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자녀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한 번만 잘못하면 너는 기회가 없어. 이런 부모는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너가 3살, 4살 때 걷다가 넘어질 것도 알고 있고 실수할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 옆에서 도와줄 거고 끝까지 책임져 줄 거고 널 양육할 거야 라는 그 어머니의 결단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혹시 10대가 넘어서 악한 짓을 하고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를 징계하시고 따뜻한 격려를 하시는 거지, 너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너 아웃, 이러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채찍질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대 미워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사단들의 참소를 듣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넌 분명 주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난 너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 난 너가 괴롭게 그 자리에서 실수한 것을 알고 있어. 너는 분명히 악한 짓을 했고 넌 쫓겨날 거야. 넌 버림받을 거야.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요. 주님께서도 널 버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소자입니다. 그들의 말은 옳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요. 다 가지고 나갔다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보시고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제 자리격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만 여겨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버지는요 달려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큰 잘못을 지었는데요 하고 우리 괴로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날 그냥 쫓아내버리면 어떡하죠? 주님, 날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파요. 징계를 받고 때로 혼나요. 어떻게 왜 절제를 하지 못했니? 왜 이렇게 앞서 나갔니? 왜 순종하지 못했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비하신 마음과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내버리시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여기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만 않으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결코 낙오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때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아니면 교회에서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드신 게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그렇다면요 주님은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경책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지금의 고난의 과정, 악한 영들의 잔재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잔재들을 전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무릎을 펴고 다시금 힘써 일어나서 전진의 그 본향을 향해, 주님의 표대 되신 주님의 형상을 향해 다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때론 혼났을지언정, 때론 우리가 너무 자격이 없이 느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의 권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여 일어나라. 용사여 나의 자녀여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가 엎어져 있는 걸 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요 저번 시간에 술, 담배 중독자였던 것을 제가 오픈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끝나진 않았어요. 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일들은요 가장 심하게 있었어요. 오히려 술, 담배는 쉬웠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저는 음란물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예요. 야동이라고 하죠. 그거예요. 그거의 중독은 제가 10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0대 때부터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음 시작은 두려웠지만 처음 볼 땐 너무 떨렸지만 그 이후로부터 서서히 죄에 물들여지고 서서히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느껴졌던 양심의 가책은 나중에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20대 때까지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냥 죄의 가책도 없이 살았어요. 그 회개는 교회에서 가끔 했죠. 괜찮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내 일상으로. 그런 다음에 21살 때 주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것을 너무나 끊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300번은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엎어지고 또 그걸 보고만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제가 구제불능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못 끊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 고민이 됐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받아주시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죄를 알고서 계속 짓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 알고도 짓는 죄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의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죄를 끊어야지 몇백 번 시도했는데 다시 몇백 번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또 그걸 제가 보고 앉아 있고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가니까 성만찬을 매주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성만찬을 참여하는데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스로 했는데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야, 순아야 너 그때 왜 참여 안 했어? 제가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저 어제도 사실 음란죄를 지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싫은 거예요. 역겨웠어요. 너무나 슬퍼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 벗어나면 어떡하지? 했지만 몇백 번 넘어졌다는 것은요 다시 몇백 번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했고요. 안 돼도 될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믿으면 믿어진다고. 우리가 끊고 자면 몇 천 번을 하면 결국에 끊어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끝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면요,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고 싶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건 꼭 끊어야 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몇백 번 시도해도 안 돼요? 그럼 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끊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뒤로요 제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는 아니고 종종 해주셨는데 그때 저를 엎드려 있을 때 그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들이 제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다 해주시더니 끝나고 아빠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순호야, 너에게 있는 3가지 족쇄가 있어. 근데 그 3가지 족쇄가 있는데 그게 끊어져 있어. 너는 믿고 나오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나오기만 하면 돼. 믿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고 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요 5년이 지난 뒤에도 음란물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임할 것을 소망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음란물 중독을 겪고 있는 것이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엄마한테 막 얘기 안 할 텐데요? 전 얘기 안 했어요. 만약 그래도 낌새가 꺼림직하다면요 여러분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중보해 주세요. 음란의 죄는 주님께서 용납하신 죄가 아니십니다.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어요. 그걸 볼 바에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이걸 중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잔재들, 마귀의 잔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 사도가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차라리
주님을 알고 의로움을 받고 한번 선한 빛을 받아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작정한 성도가 다시 죄에 말려 들어가 정복당하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겐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한 자는 아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천만배 축복이란 건 굉장히 많은 것을 뜻합니다. 너무 받을 땐 기쁘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치리하고 잘못 관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매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충성되고 귀한 선한 종이 되시길 바라지 악한 종이 돼서 주님께 무서운 매를 맞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끝없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표대를 향해 우린 날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서로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그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권면하며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북돋아 주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성도는 서로를 넘어뜨리라는 역할이 아니에요. 성도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지적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잘못 가면 한 성도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때로는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이런 죄인들의 이런 거역을 참으신 분을 기억하면 우리가 낙심하여 지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려운 세월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거듭났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성품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냥 술, 담배 끊어지고 음란물 안 보고 사랑이 많아지고 짜증이 안 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던가요, 여러분? 진짜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근육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근육운동이랑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헬스장 가서 8시간 운동하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뽀빠이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꾸준히 몇 주, 몇 개월이 가야 몸이 완성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10시간 한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흥회에서 주여 하면서 막 10시간 기도해도 하루아침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꾸준히 주님 앞에 순종의 씨름, 작은 것, 내 안에 이것 하나부터 해결해야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까? 내 성품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을까? 하고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운동과 같이 매일매일 지나가면요, 경건은요, 생깁니다. 그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 그 열매가 주님 앞에 머무르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적 결단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것입니다. 왜 힘써야 합니까?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지난주에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면서요. 주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의 몸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의 본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추잡스러운 죄들을 경험할 때 너무 괴로울 수가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슬프고 도대체 이 죄는 왜 안 끊어지는 거지? 할 때가 있으면요, 그때 괴롭거든요. 혹시 이번 주 여러분 마음에 그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괴로움이 있으셨습니까? 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왜 닮아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고, 순종하려 하는데 왜 순종이 되지 않을까? 공고한 자다 나야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으셨다면요, 그것이 말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나오는 아주 귀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건함을 향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루하루 순종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게 있다면요, 그것은요, 주님을 거룩하게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아픔이고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서 이래서 하는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해 아프심이 있다면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으신 겁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셨습니까? 그 눈물이 훗날에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까요? 누군가의 단점이 너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지적을 하고 그냥 내가 확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새기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줘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져라. 하나님은 원수와 악한 자,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억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너무 믿고 싫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꽉 와락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이 생기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우리가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노를 쏟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아와 분노를 해결해 달라고 그때 진실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음란물에 고난이 있으면, 음란물에 이런 아주 늪에 빠져 있다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사생결단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이겨야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며 주님 도와주세요. 충동이 들 때마다 방바닥이면 방바닥에서 엎드리시고 교회로 뛰쳐나가시고 어디든지 가서 이 죄의 주님 반드시 끊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진짜 의지적 순종과 그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린요, 순종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을 해봐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믿음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눈 것은요, 우리 안에 약한 영의 잔재가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반복된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잔재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싸우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만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주님의 그 거룩한 저울로 우리를 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합격하는지 합격하지 않는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시간 끝나고도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를 우리 모두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의 그 기준에, 주님의 저울에 합격하는 그런 믿음, 순종을 내보여드리고 주님께 정말 인정받기를 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싸우기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지 말입니다. 우리 중 승리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이름을 그 돌에 기록해 주신다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12지파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악을 전멸하라, 해렘하라라는 명령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기도에 눈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누가 날 찌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직접 눈물로 스스로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소망하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요, 끝까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셔서 진짜 3,000석이 되고 10만석이 돼도 우리 마음이 엎어지거나 좌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